7일을 어떻게 안 먹어? 어떻게 무슨 수로? 아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막 이러면서 막 퀭 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진짜 뻥이 아니라 채워진 거야. 아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교회 가서 찬양하다가 눈물 좀 나면 구원 받은 건가요? 7일 정도 금식하면 구원 받고 인생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에 돌아왔던 그 사건을 2번이나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렸었는데 오늘부터는 그 이후의 썰을 좀 빠르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로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거룩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일단 교회 갈 때 마음가짐부터가 꽈배기처럼 꼬인 마음 상태였잖아요. 물론 교회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고로 내 믿음은 가짜고 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이 너무 맛있었어요. 여행, 쾌락, 자유,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마약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끊어내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세상에서의 그 자유한 삶과 여행이 주는 그 쾌락에 완전히 중독됐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어진 구원의 여정을 위한 첫 번째 미션, 목사님과의 1대1 성경 공부. 두둥. 하루, 이틀, 3일 아니고요 7일간의 금식. 빠바바밤. 엄근진 목사님과 1대1 성경 공부라니. 동공지진? 거기다 7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기도하라니. 음식만 디톡스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 디톡스도 같이 보호시까지 하면서 그 기도원 비스무리한 생활을 해야 했어요. 거의 영적 서바이벌 아니냐며. 7시간 공복도 굉장히 힘든 사람이거든요. 눈 뜨자마자 아침에 배고픈 스타일이에요. 저는 아침부터 고기 먹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배고프면 진짜 완전 예민보스 덩어리입니다. 근데 7일을 어떻게 안 먹어? 어떻게 무슨 수로? 근데 예수님은 저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40일을 금식하셨더라고요. 40일 금식 아닌 게 어디냐면 7일로 저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실 너무 하기 싫었지만 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국에 까라면 까야지 뭐 어쩌겠어요. 무엇보다 저의 변화를 너무너무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가족들한테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된다는 어떤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7일간의 금식. 물만 마시면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좋아하던 넷플릭스, 뭐 유튜브, 드라마, 예능 이런 것도 일절 안 봤어요. 저는 사실 금식을 도대체 왜 하나 했었는데 내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진짜 개 힘들어요. 그렇게 줄임배를 부여잡고 밤에 잠을 자는데 짜장면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꿈에서 내가 짜장면을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짜장면 말고도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들이 여기 웬만치 다 있어. 뭐 완전 오마카세요. 그 음식들을 꿈에서 먹고 아침에 깼잖아요. 근데 배가 1도 안 고파. 꿈으로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박이죠? 진짜 뻥이 아니라 전날 너무너무 배고팠는데 그날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났는데 채워진 거야. 아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막 이러면서 막 퀭 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막 움직이는데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도 막 힘이 나. 아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튼 그런 꿈도 꿨었고, 그리고 저는 영적인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영적으로 제가 깨어있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고, 혹시 꿈을 주셨다고 해도 이게 영적인 꿈인지 개꿈인지 분별할 정도의 지혜도 없었죠. 근데 금식 기간에 하나님한테만 딱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꿈도 꾸게 하시더라고요. 꿈의 이야기는 저희 가족들의 이제 이야기가 들어간 거라 제가 디테일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신기한 영적인 그런 꿈들도 꾸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은 기도 중에 내가 어릴 때부터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살면서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금식 기간에 처음으로 해보게 된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보다 그때 당시에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이미 고백을 한 상태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뭐 세상 다음 순위로라도
2순위, 3순위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입술로만 사랑했구나. 요 주디로만 사랑했구나. 눈물이 진짜 하염없이 막 흘러내리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제가 자고 있는 방 안을 이렇게 슝 하고 뭔가 감싸는 느낌? 누가 문을 이렇게 열었다가 닫아서 바람이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바람이 훅 들어왔어요. 근데 혼자 자려고 누워있는데 늦은 밤 새벽 시간에 나는 뭔가 너무 무서운 거야. 분명히 문은 잠겨 있는데 눈 꼭 감고 막 중얼중얼하면서 이불 속에서 막 귀 막고 그 시간을 막 어찌저찌 이렇게 보내다가 잠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거를 목사님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바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야.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게. 그리고 뭔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내가 좀 더 깨어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날 밤 하나님을 조금 더 깊게 경험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었어요. 아무튼 그런 신기한 경험, 신기한 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금식 기간 동안 진짜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물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을 하셨을 텐데 저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었던 거겠죠. 아무튼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7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이제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살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모습이 다시 예전의 모습과 똑같아졌어요. 저의 삶의 모습, 입술의 말, 예배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금식하기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변화가 아주 일시적으로 잠깐 있었지만 너무 빨리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 대체 왜? 7일 금식까지 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렇게 돼?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도대체 왜? Why? W-H-Y!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많은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눈물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바로 완전한 거듭남,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수련회나 기도회 같은 거 가서 막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막 갑자기 눈물이 나고 마음에 막 평안이 막 있고 이런 경험들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고통받는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을 치료해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무조건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은혜는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출발점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다시 유턴해서 예전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 7일간의 금식으로 그 행위로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은 특정 행위로 받는 게 아닌데 그 금식이 마치 나를 구원받게 했다고 착각했던 거죠. 근데 돌아보면 처음부터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이번에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런 각오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저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 하나의 미션, 끝내야 하는 숙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이는 금식을 제가 했던 거예요. 심지어 금식 끝나고 엄마랑 동생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걸 축하한다며 그날이 이제 너의 생일이라며 케이크에 초 꽂아가지고 막 같이 파티도 해주고 막 축하해주고. 이야, 축하. 잘했어. 진짜 겁나 비싼 식당 데려가서 진짜 맛있는 밥도 사줬거든요. 근데 먹튀했어요. 저도 제가 그럴 줄은 몰랐답니다.
물론 예전처럼 교회를 떠나진 않았어요. 주일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약속과 함께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캠핑 가고 열심히 여행 갔다가 주일 아침에 바로 교회로 기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 일정이 굉장히 이제 타이트해지잖아요. 그리고 주일이 연휴에 껴있을 때 애매해지잖아, 어디 가기가. 이게 점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주일 때문에 내가 길게 어디 놀러 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짜증이 나고, 다른 교회 다니면 그래도 오후 2시에 청년부 예배 드리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작다 보니까 청년 공동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침 11시 대예배를 모두 함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놀러 갔다 아침에 되게 일찍 그 주일날 와야 되니까 그게 너무 또 짜증이 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어쨌든 빠지면 또 뭔가 무슨 미션이 생길 것 같고, 또 무엇보다 목사님의 최후의 선택 이유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오는 마음 자세,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교회 마당만 이렇게 밟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이 마약 같은 세상을, 이 쾌락을 이기지를 못하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득 부어주신 그 은혜를 완전히 까먹어버리고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라는 착각 속에서 2차 방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그냥 딱 끝내지 마시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하시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은혜를 구원으로 착각하고 그 자리에 계시면 저처럼 됩니다. 누군가는 금식 후에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금식이다, 의미 없는 금식이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뼈저리게 느껴봤고, 그리고 금식했더니 며칠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똥배도 쏙 들어가고 볼살도 이렇게 홀쭉해져가지고 근데 한 이틀인가? 2, 3일 만에 바로 복구가 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오늘의 저를 위한 퍼즐 조각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큰 조각 한두 개로 한 방에 퍼즐이 딱 완성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조각에 조각을 이어 붙여 가면서 퍼즐이 완성되는 사람인 거죠.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건 아니니까요. 쟤는 네모, 쟤는 세모, 나는 별, 뭐 누구는 하트. 아,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모양과 방법으로 구원을 이뤄간다. 아무튼 저는 조금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저의 오색찬란한 방황기 들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소통하고 나누고 함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